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성 두 곡이나 들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두 곡이나 있는 날 올라오게 돼서 좀 쫓기게 생겼습니다. 네, 두 곡이 이제 공통되는 그 키워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라서 8장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에스라서에서 저희가 계속 성전 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여서 이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저희가 신앙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8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7장에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 8장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로 귀환한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이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환하는 과정이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세 번에 나누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이 주전 538년 그때 이제 귀환자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80년이 지나고서 이제 주전 458년이 되었고 그 458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 8장에 나오는 그 2차 귀환자 명단이 한 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BC 주전 444년에 이제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인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8장에서 그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그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귀환자의 그 계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들으신 대로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냉랭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실망 그리고 이방 종교와 문화에 지배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지금 1차 귀환으로부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80년이 이제 지난 상태에서 이 영적으로 냉랭해져 있는 침체되어 있는 그들을 불러일으키고 깨우고 이제 개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고토로 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귀환자의 숫자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1차 때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이 인원 숫자 계수법이 얼마나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이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에스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아마도 이 바벨론 그 페르시아 지방에서 나고 자랐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고 준행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7장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역사에서 보면은 그 사이에 우리 에스더서 말씀 그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불임절 사건도 이 중간 1차와 2차 중간 사이에 지금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보면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유대인들의 지위가 상당히 올라간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페르시아의 그런 터전을 버리고 다시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저희가 좀 힌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그 귀한 자들의 그런 가문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문의 이름들이 그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들어있는 그 에스라 2장에서 나와 있는 그 가문의 명단과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한 자들을 배출한 그런 가문은 계속해서 2차 귀한 자들도 배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어떤 굉장히 좀 신비롭게 이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빛이 비추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나와서 내가 너를 부르니까 이곳으로 가고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신비롭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 그런 영적인 문화 가운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가문이 상당 부분 1차와 2차 때가 이제 겹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 되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고토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영적인 문화가, 그 영적인 대화가, 그 정기적인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하는 가운데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고 더 성장하길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전도의 문화가 있어야 되고 전도에 대한 열심이 있고 대화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영적인 열매가 나오기 마련일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잘 되시던가요? 가정에서 뭔가 자녀들과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고 하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들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도모를 일으키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고 애써야 되고 한번 그렇게 분위기가 잡혔다가도 금방 또 무너지기 쉬운, 기본적으로 뭔가 좀 어색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게 뭔가 내가 너무 진지하게 느껴지는 건 아닌가, 뭔가 재미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분위기 만드는 것 정말로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정에서는 이 가장의 역할이, 그리고 여러 모임들에서는 이런 인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라가 그런 역할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했고 자기가 먼저 준행했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참 많은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인도자들을 위해서 소그룹 지금 인도자들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고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 부서장들이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인도자들의 역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들의 역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이 정말 영적인 명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결단을 담대한 실행으로 그렇게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에스라서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지금 에스라와 이 귀한 자들이 돌아가는 여정은 그냥 편안한 즐거운 그런 여행길이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 31절에 방금 읽은 대로 대적들이 있고 매복한 사람들의 위험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1차 기환 때보다는 인원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까지 포함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고, 지금 상당량의 이런 금과 은, 그릇들 이런 것들과 함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약탈자들의 표적이 되기 쉬웠을 겁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도 보시면 8장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에스라가 귀한 자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그 귀한 자들 가운데서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귀환에 출발하기 앞서서 이 레위인들을 다시 모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인은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이제 집례를 하게 될 때 실질적인 그런 어떤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왜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이 귀한 자에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거를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참 많이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일이 없었을 거고, 그래서 다른 직업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냉랭하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고, 이 당시를 반영하는 그 말라기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11조를 등한히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이 경제는 사실 11조를 중심으로 꾸려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살고, 이러한 공동체의 경제 운영 방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딱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내가 지금 고토로 돌아가게 되면 성전에서 또 일을 해야 될 텐데 백성들은 11조를 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런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대적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매복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어떤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력 관리를 잘하고 노후 대비를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는 나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 그리고 이제 불안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전임 사역자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적용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직업을 갖지 않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다가 정년퇴직해서 노후를 참 편안하게 보내다가 그렇게 남들이 충분히 살 만큼 살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사는 삶을 사실 굉장히 좋은 삶이라고 잘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무엇이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존을 잘했다, 재앙 없이 특별한 일 없이 정말 생존을 잘했다, 그것으로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정말 우리에게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각자 자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16절 말씀부터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귀환자 명단에 애초에 레위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제 새로 모집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는데,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미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이렇게 해서 가시뱨 지방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레위인들을 모집하는 장면이 나오죠. 17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데려오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시면은 뒤쪽에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르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1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네. 지금 에스라가 이 레위인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섬길 사람들을 꼭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던 거를 건물을 하나 만든다,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에스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 것인가? 그냥 건물이 없던 거를, 무너진 걸 다시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걸 에스라는 잘 알았던 것이죠. 그가 이 율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을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이 있고, 또 백성들은 백성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레위인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사실 자기들의 직무가 제사장과 비교했을 때는 좀 주목받지 못하고 드러나지는 않는 그런 어떤 굉장히 세세한 그런 실무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선망되는 그러한 역할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모든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더 주목이 되고 뭐가 더 선호가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사실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약성경 교회에서도 정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한몸 지체의 원리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몸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각각 지체들이고 이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각자 자기 지체가 맡겨진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때 이 몸이 건강하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한 지체들이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어떤 원리로 이거를 분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은사를 따라서. 이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린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개개인에게, 성도들 개개인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가르침이 아니라 봉사를 잘 하는 것이죠.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 목양이 아니라 전도를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지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온 몸을 위해서, 누구도 어떤 지체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지체가 없습니다. 온 몸을 위해서 그렇게 은사에 따라, 분량에 따라서 역할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참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현실에서는 참 적용이 되는데 많은 그런 장애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그런 은사를 알지 못해서
나 은사를 잘 알지 못해서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은사는 알고 있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서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은사에 맞지 않는 다른 사역에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에스라 8장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은,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 어떤 전문성 있잖아요. 전문성이라든지 열매 많고 적음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역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사는 그냥 참고만 하고 경험 많고 능력 많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독점하는 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의사결정도 빠르고 효율성도 나고 열매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은사대로의 섬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다양한 그런 은사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신앙 건축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두 번째 큰 주제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그리고 36절에도 보시면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지금 에스라와 귀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예배하는 데 필요한 그런 물질을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처도 다양한데요. 이방 제국의 왕과 모사들 뿐만 아니라 귀환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잔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6절에서 읽은 것처럼 왕의 조서, 그가 가지고 왔던 그 왕의 조서를 전달을 하자 그곳에 있는 총독들도 귀한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러한 재물을, 그러한 물질을 공급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무엇을 맡겨주실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각자의 부르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부르심에서, 또 우리 서청교 공동체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또 필요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공급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사역을 진행을 하다 보면 부서들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싶은데 올해 책정된 예산도 좀 부족해 보이고,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에 가면은 쓰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배당을 건축하는 지금 과정에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셔서
새 교회 부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재정보고 때 또 들으신 것처럼 성도님들께서 정말 저돌적으로 그렇게 헌신해 주고 계시고 기도해 주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원하는 그런 헌신으로부터 공급이 되겠지만 우리 이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오롯이 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식구들만의 힘으로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들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귀환하지 않는 잔류했던 사람들 그들도 물질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연유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기로 결정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이 부정적으로 그들을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헌신과 수고뿐만 아니라 이제 간접적인 어떤 후원, 간접적인 기도, 그리고 간접적인 격려 이런 것들도 정말로 꼭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성도님들이 각자 다양한 그런 분량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각자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역에서는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실 텐데 직접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정말로 보호하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과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에스라가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한 에스라라 할지라도 이 순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1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4개월이 걸려서 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걸어야 되고 밤에는 아마 강도 때문에 보초를 서가면서 이렇게 힘겨운 여정을 해야 됐을 겁니다. 1차 기환 때 대비해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경험자들의 그런 도움도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왕의 보병과 마병으로부터 도움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공식적으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 길을 갔기 때문에 군사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22절에 보면은
이미 왕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두려우니 군대를 좀 지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에스라는 부끄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정말 기도함으로 이 여정을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이 장면은 참 흡사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엘리야도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보여주십시오라고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 앞에서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번제물 나무를 물로 적시고 3번이나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수록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께서 가장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 삶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될까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 삶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의 삶은 선명해지지 않을 수 없고 담대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어떤 도움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3차 기한 때 느헤미야는 왕의 그런 군사들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믿음이 없고 신앙적으로 열등하냐?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세한 어떤 선택의 다양성은 인정하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앞으로도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심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좁은 길, 그 힘든 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의 대열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특권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저희들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정말로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저희가 담대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